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아가면 너희들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대화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되었는가?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됐습니다. 다 하나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또 제자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직접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모른다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누군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모른다고 주님을 떠나버린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 열심히 주님 믿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치지만, 크게 외치는 저도 오늘 성경에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이 실질적으로 내게 어떤 힘든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제자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면 나는 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나는 끄떡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럼 나는 이렇게 연약한 나, 보잘것없는 나,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나약하게 그지없는, 정말 나약하게 그지없는 이 나의 모습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아무리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아, 그래, 저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 질 때 과연 나를 부인하지 않을까? 나를 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아니야, 도망갈 거야. 아니, 그러진 않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망설이고 긴가민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나갈 때 너희들 다 하나같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베드로가 큰소리 뻥뻥 쳐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위기 앞에서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훈련시킨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신임하여 재정부장을 맡긴 유다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나는 이거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큰소리 치지만,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돌아가면 내 모습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숲으로 돌아버리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 실패하고 연약할까라고 하면서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쓰러졌고 이렇게 낙심했고 이렇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참 사는 게 의미가 없지? 왜 낙심이 오지? 절망이 오지? 이렇게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다 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나약해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런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나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힘없는 자. 우리의 기억력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저도 아직 60이 안 됐지만 기억력이 옛날에 비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옛날에는 정말 기억력이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뭐 70도 안 돼서 60도 안 됐는데 벌써 내 기억력이 이렇게 놀라는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력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참 이런 모습, 이렇게 나약한 모습인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뭐 그 사람한테 뭐 한마디 하면은 뭐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한번 교회 왔다 가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뭐 기억력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3년 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너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네. 이 사람도 별 수 있나?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얼마나 이제 기억력이 약해졌는지. 이 사람이 하도 이제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슈퍼에를 갔는데, 그렇게 옛날에 먹던 설레임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설레임 먹어보셨어요? 설레임 처음 들어봐요? 설레임 맛있잖아요. 그거 저도 잘 먹는데, 이 설레임이 맛있어가지고서 가서 그것 좀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스크림이 도대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슈퍼의 아줌마한테, 아줌마 나 망설임 주세요. 망설임. 설레임이 아니라 망설임을 달라고 그랬대요. 망설임이 뭐예요? 또 하루는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은행 통장이 다 써가지고서 이제 은행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재발급 받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가가지고, 은행 직원 나 그 재개발 하나 해줘. 재개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연약한 그릇,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상처받아가지고서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 상처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직합니까? 얼마나 누가 봐도 정말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호언장담할 때, 그렇지,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안 부인할 거야.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 혈육이 아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구나. 너무 예수님이 기뻐가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엇을 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선물 줍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선물을 받을 만큼, 이런 선물을 받은 난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에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야, 까불지 마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벌써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모를 거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나약한 존재, 우리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단 하루도 주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 토기, 그게 질그릇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것, 그러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존재,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넘어뜨리면 상처나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뚝 떨어뜨리면 깨지기 쉬운 게 바로 항아리,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다이아몬드로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이아몬드 그릇에다가 보배 되시는 주님을 담고 살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을까요? 병도 안 들고 연약하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고 깨지지도 않고 다이아몬드로 나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그릇에 보배 되시는 주님을 담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그 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버림받아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할 그때 나는 곧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힘없지만 그러나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연약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나약한 나 자신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존재들이야. 힘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베드로는 여러분 분명히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물 위를 걷는 그런 체험도 했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게다가 의심이 생기는 바람에 물에 풍덩 빠지긴 했지만 바다도 걸어봤고요. 베드로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장모님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장모님 고치는 사건도 보시고,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장담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러 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분부한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약했던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 받고, 그 옛날에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모르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끝내는 로마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나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으로 살던 그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너희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